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류 역사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시대이지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시대,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데요. 물론 이 시대에도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부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어지는 시대가 성자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무엇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 기간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 어느 시대에도 이룰 수 없는 가장 큰 위대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성령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생생한 현장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성령 시대를 예고하셨지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주님 말씀과 같이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처음 임하신 이래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심령 속에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들,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리고 전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유럽으로부터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을 통해서 북아메리카에 미국이라는 신앙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1차, 2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권 국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유태인들에게도 복음이 역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사람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셔서 봤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의 주체적인 역사.
우리나라에는 19세기 말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죠. 주로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그들은 다 대각성 복음운동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평양 장비연교회에. 여러분들 참 시기적으로 너무나 중요했어요. 이제 그 이후로 한일 합방이 되게 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잖아요. 가장 암울했던 시대,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키셔서 흑암중에 있는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주요한 인사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복음으로 깨어있는 심령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하시고 시리에 빠진 이 민족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엑스폴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참 이 시대적으로도 중요해요. 그동안 우리는 보릿고개니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한 초가집에서 정말 살아가던 우리 민족이었는데 새마을운동과 함께 경제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키셔서 1970년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될 정도로 엄청난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느 민족에게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단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브라질 선수들이 왔잖아요. 월드컵 축구 아주 1위 팀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기해가지고 왜냐하면 브라질 같은 나라는 방탄차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언제 어느 놈이 총 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방탄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런 거 안 타고 다니고 대형 버스 타고 다니면서 관광을 하고 또 밤에도 그냥 마음 놓고 경호원 하나만 데리고 그냥 그렇게 놀러 다니고 했다는 거예요. 브라질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는 그러냐. 여러분들 저도 유럽 가봤지만 유럽이나 남미나 이런 데는요. 내 손에서 일단 가방이든 뭐든 떠나면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내 손에서 떨어지면 누가 가져가도 범죄가 아니에요. 내가 잡고 있으면 그걸 채가면 범죄지만 내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이제 물건이 없어지는 일은 다반사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돈이고 지갑이고 놔도 가져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 남미 이 브라질 사람들이 야 정말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다. 우리나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참 기쁜 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고는 하는데요.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부자 나라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얼마나 발달이 됐습니까? 첨단 국가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970년대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1980년대 제가 교사를 하던 때였는데 학원 교육이 열풍이 일어나면서 학원 과외 교육에 아주 그 열풍이 일어났어요. 자녀들이 이제 신앙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고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이 사회를 들썩였고 1997년에 IMF가 일어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죠. 그리고 2000년대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질병들이 유행을 하게 되었고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사회적으로 물을 일으키면서 오늘날은 성령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이 식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은 것이고 성령 받은 것이야. 무슨 성령을 또 받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들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야 방언의 은사 그런 건 다 옛날 초대교회나 필요한 거지 요즘처럼 언어가 발달된 시대에 기계가 다 통역도 해주는데 무슨 방언이 필요해?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는 다 따로 있는 거야. 성령은 아무 때나 역사하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고 이것을 오해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성령은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시대와 국경과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민족 어떤 사람이든지 사모하는 심령에게, 사모하는 교회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는데 참 그런 점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뜻깊은 절기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살피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교훈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모두 120명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감람산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11제자, 여자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들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함께 합독을 했지만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이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합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예로 해서 살펴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각자의 생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바다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고,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금 받는 사람이었고, 각자의 생업 가운데 종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1의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랬던 그들이 어느 날 그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이것이 제2의 인생입니다. 비록 그들은 제2의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표적도 목격을 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혈기방장했고 또 그들은 계산적이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겁하고 생각의 폭이 너무나 짧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했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다 찾아가셔서 불러 모으십니다. 다시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때 주님을 배신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제3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제3의 인생을 위하여 라고 정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문도들, 물론 그들과 우리는 사는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속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몰입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가정을 건사하고 건강 챙기고 여가 활동 즐기고 좀 힘이 되면 노후 생활도 좀 노후 대책도 해놓고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땅에 있는 것에만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지요. 그랬던 우리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은 다 기본적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자아가 있고, 그렇죠? 자아가 있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현실 생활에 집착을 하고 현실의 문제에 연연하는 세속인의 삶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믿고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절날에 임하셨던 성령의 입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말도 바뀌고 또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도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3의 인생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제3의 인생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제3의 인생을 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먼저 아까 소개한 것처럼 제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했어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그들은 이제는 옹졸함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담대함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가룟 유다는 일찌감치 배신하고 스스로 자살을 했으니까 그 사람 빼놓고 나머지 11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는 안 했지만 거의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는요, 각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여러분들 도마 같은 제자는요, 옛날에 의심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도마는 인도에 가가지고 힌두교의 국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한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가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도 제3의 인생을 산 사람인데 묘하게도 사도 바울은 제2의 인생과 제3의 인생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해하던 제1의 인생을 살았었는데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거꾸로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제2의 인생으로 바뀌게 됐지요. 그리고 불과 3일 후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제3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아주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제3의 인생. 여러분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마침내는 장렬하게 네로 황제 때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어요. 제3의 인생은 다 순교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 시대와 상황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제3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도 참 많아요. 그 가운데 이 시간에 우리가 서석평이라는 한 여성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석평이라는 여성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입니다. 1880년 독일에 있는 한 숙박업소 청소부로 일하던 안나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안나라는 여성이 한 독일인 남성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 독일인 남성은 그냥 하룻밤 보내고 떠났어요. 졸지에 미혼모가 된 거죠, 안나가. 그 원치 않는 임신이고 출산이었기 때문에 이 안나는 그 아기가 이제 쉐핑인데 3살 때 미국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미국으로, 독일에서. 그 결국 이 어린 아기였던 쉐핑은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나마도 할머니가 또 돌아가셔요.
9살 때. 그래서 이 셰핑이 9살 때 어머니를 찾아 미국으로 가요. 미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때 어머니는 이미 새 삶을 살고 있었고 이 셰핑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자기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될까봐 그랬는지 모른 척하는 거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9살짜리가 상처를 받았겠어요. 마음에. 자기 친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배척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가톨릭 미션 스쿨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간호전문학교에 입학하게 됐죠. 간호전문학교에서 수업을 받다가 졸업반이 되어가지고 이제 뉴욕 시립병원에 이제 실습을 나갔어요. 실습을 하다가 동료로부터 이제 안내를 받고 처음 장로교회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장로교. 원래 가톨릭 신자였는데 장로교회 예배를 참석을 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이 자리에 은혜 받는 사람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부로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전향을 합니다.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는데 유태인 요양소 또 이민자 수용소 이런 데서 자기가 공부한 간호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자기 동료 가운데 선교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동료 선교사로부터 그의 인생을 뒤바꾸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태평양 건너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위생관념이 없어가지고 병든 환자들이 길가에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셰핑의 마음에 뜨거움이 몰려왔어요.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신 것이죠. 그래서는 셰핑이 바로 이것이다. 내 남은 일생은 조선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는 그 당시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국 남장로교회에 이제 선교사로 자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결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타고 20여일간의 항해를 한 끝에 마침내 조선에 당도하게 됩니다. 셰핑이 조선에 당도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부지런히 한국어를 배우는 일이었어요. 아주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국어. 그리고 자기 이름도 바꿨어요. 조선 사람은. 자기 이름이 셰핑인데 한국어 이름으로 서서평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서서평. 한국식으로. 그리고는 이제 초기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를 양성하고 또 이제 기독교 복음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1919년 우리나라의 3.1운동이 벌어지게 되면서 일본군에 의해서 많은 부상자들이 세브란스 병원에 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는 이 셰핑이, 이 서서평이 이제 그들을 치료하고 간호하는 일을 전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선 총독부가 조선인들을 치료했다는 명목으로 서울 금지령을 내렸어요. 서울에서 활동 금지! 그래가지고 발이 묶인 것입니다. 서서평은 할 수 없이 서울에서 활동을 못하니까 전라도로 내려갔어요. 광주, 군산, 전주 세 곳을 다니면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고 또 그리고 핍박받는 여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서서평이 본 조선의 현실은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1930년을 기준으로 조선의 가구 수는 45만 가구, 인구 수는 220만이었어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됐죠. 22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그 빈곤층이 88만 명, 그리고 거린이 11만 명에 육박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거의 전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 아니면 거지예요.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게다가 더 비참한 사실은 그 당시에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었고 또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고 소방마다 쫓겨난 여자가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아기 못 낳는다고 쫓겨나 남편이 바람 피고 나가지고는 도리어 부인을 쫓아내버려. 그래가 쫓아난 여성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는 서서평은 물질만이 아니라 교육과 신앙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100일간이나 말을 타고 전라남북도를 누비면서 제주도까지 왕래하면서 병자들을 돌보고 핍박받는 여성들을 이제 교육하는 일을 한 것이지요.
그녀가 그때 미국 선교부에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때 이 서서평이 미국 선교부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 가운데 이번 여행에서 만난 조선 여성 500명 가운데 자기 이름을 가진 여성은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90명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그들을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이렇게 불립니다. 이름들 옛날에 그렇게 불렀어요. 이름도 안 줬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여러분들 서서평이 여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이일학교가 바로 지금의 한일장신대입니다. 전라도에 있는 우리 장로의 신학교의 같은 계열이죠. 한일장신대. 그 전신이 바로 이일학교인데 서서평이 여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학교였어요. 1929년에 안식년을 맞아서 잠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다시 어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어머니는 자기 딸이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고된 선교 사역을 하느라고 거지꼴이 되어버린 자기 딸을 부끄러워하며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외면했대요. 그러니까 이 서서평은 자기 어머니에게 3번이나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선 땅에 버림받은 여성들, 또 그들의 아픔을 가슴 깊이 느끼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미혼모, 고아, 과부, 나환자, 노숙인 가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 헌신했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서서평은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수양딸이 13명이에요. 수양딸이. 그리고 나환자의 아들 한 사람을 또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해가지고요. 입양아가 14명인데 14명을 훌륭하게 키워냅니다. 훌륭하게. 게다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과부 38명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새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또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가 나환자들은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정관 수술을 강행하려고 하는 거를 투쟁을 벌여가지고 막고 나환자들로 투쟁을 전개하고, 그리고 나환자들이 살 수 있도록 소록도에다가 갱생원이라고 하는 나환자촌을 설립하게 한 여성이 바로 서서평입니다. 나중에 조선 총독부가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대요. 야, 이 여자는 안 되겠다. 그저 그냥 투쟁하면서 결국 이렇게 조선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죠. 22년간의 헌신의 삶을 산 끝에 서서평, 그녀는 1934년 54세를 일기로 풍토병, 과로,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납니다. 참 젊은 나이, 54세. 그녀가 남긴 유산은 담요 반장, 그것도 한 장이었는데 다리 밑에 있는 거지가 하도 춥다고 그래가지고 반 쪼개줬대요. 자기는 반장 갖고 이제 덮고 잔 거예요. 담요 반장, 그리고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 이것이 그녀가 남긴 전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죽으면서 자기의 시신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쓰던 침대 머리맡에 그녀의 좌우명이 쓰여 있는데 지금까지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한번 좋은 말이니까 따라해 보실래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다 성공에 미쳐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광주 최초로 이 서서평의 장례식을 시민사회장으로 치르게 됩니다. 광주에서는 최초였어요. 광주 시민 수천 명이 몰려들었고 또 수많은 나환자들이 참석하여서 어머니를 외치면서 오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서서평의 별명이 푸른 눈의 어머니입니다. 푸른 눈의 어머니. 이렇게 자기 어머니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던 엘리자베스 셰핑, 비참한 땅 조선에서 모든 버림받은 자들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 셰핑도, 이 서서평도 제3의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미혼모였던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던 제1의 인생,
예수 믿고 사회봉사활동을 했던 제2의 인생, 조선의 소식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뜨거워져서 조선을 위해서 여생을 헌신했던 제3의 인생.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있어요. 당신은 과연 제2의 인생으로 만족할 것입니까? 아니면 제3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서서평에 살았던 그 시대, 가난했던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일꾼을 찾고 계시고, 비참했던 그 여성을 조선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해서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성령 체험이나 성령 충만함을 말할 때 단순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에서 치유받고 또 무슨 만사형통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받고 권능 받아가지고 뭔가 남들보다 더 우월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함께 상고했는데요.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보증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주님과 내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서서평 이야기를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단순히 희생했다, 고생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어머니가 보는 것처럼 비참하게 보이고 남루하게 보이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본인 속에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지 아십니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참된 희망이고 소망이고 만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제3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제2의 삶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평안에 충만해져서 큰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제3의 인생을 꿈꾸시고 제3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에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88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만 인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제3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나 세상의 삶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새로워져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인생의 참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바라보던 저희들 성령 충만함 받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뜻을 이루는 것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 제3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며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처럼 우리의 양식이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살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